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여,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논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 더욱 힘있게 의지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악기에 따라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아까 부른 찬양처럼 그 찬양의 그 내용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제가 이 8편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그 다윗은 항상 그 시온산, 시온성 그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늘 여겼는데 어쩌면 그곳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그 높은 곳에 있으면 하늘과 땅이 아주 더 잘 보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8편 내용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 그 내용을 쭉 다윗이 찬양하였는데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장면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막 그 다윗이 아주 감격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물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다 맡기셨대요. 그 내용이 보면은 4절 5절에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상,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영화와 존귀를 우리에게 관으로 씌우시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그 다스리게 맡기셨다고 그렸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은 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구나. 그 영광에 그 감사에 압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우리도 정말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천지 만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과연 내가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8편 전체를 보면은 다 너무 그래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이 생뚱맞게 나오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 쏙 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대요. 그것도 주의 대적을 말미암아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들어서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로 찾아왔는데 이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찾아왔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구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 16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40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5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가 이거 찾아온 이 내용은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 겉옷을 그 길에다가 다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펴고 그러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어린이들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거 가지고 책망을 하였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으로 온전케 하셨다 합니다. 이런 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모습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런 모습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찬양시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럴 때에 여호와 이것은 야훼 그때 그 당시 다윗 시대에는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시대의 그 천년 후에
오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다윗이 어쩌면 그곳에 서서 찬양한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이 당시 왕이라면은요, 아주 건장한 백마를 타고 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새끼, 한 4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힘들 때는 좀 타고 그런 나귀 새끼인데, 그런 아주 낮고 아주 작은 사람,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신 그런 왕이라는 그 모습,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편 내용이 이게 보면은 다윗이 바로 그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찬양시를 지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쩜 이 다윗이 그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8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보단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으려면은 정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습, 이것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로마서 8장 19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요, 이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이 모든 생물들이나 동물들이요,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 말 못하는 이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래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많이 이 땅에 많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찬양 드릴 때에 온 천지 만물도 다
기뻐하고 그것을 바란다고 기다린다고 그렇게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려면은 바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만물, 천지 만물, 주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들이 다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까 읽었을 때 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저렇게 떠드냐? 다 조용히 시켜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이 돌들도요 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함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만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서 그것을 못 보고 못 듣는 것이죠. 시편 8편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 목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이 모든 내 주의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구나.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과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들 그대로 살아갈 때에 나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천지 만물이 다 아름답게 그리고 잘 다스려지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점점 환경이 황폐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고 막 그렇게 우리가 다 환경을 다 망가뜨렸다고 그런 식으로 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 거기에 매몰되기보다 먼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잘 아름답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하면은 정말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어떤 우리에게 희망과 또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러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유가 다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볼 때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다윗이 정말 이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만물들을 사람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하셨으니 주님 얼마나 우리의 그 위치가 크고 높은지요.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어둡게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 천지 만물도 세상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날마다 겸손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만물 거기까지는 다 보지 않더라도 나의 이 주변 내가 나를 아는 그런 사람들 또한 나와 연관된 그 모든 주변들 그곳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은 정말 이 나의 주변은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그 허락하시는 자유와 평화 그런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자신의 책임인 줄로 여겨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올바로 세워지면은 내 주변은 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한 평화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 못하는 이러한 만물들도 환경들도 정말 주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그런 우리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곳곳에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지고 정말 우리 마음을 불안해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지만 주님, 우리는 그것에 주저앉아서 낙담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자녀고 또한 소금된 그러한 역할을 또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여서 주님, 이렇게 막중한 우리의 이렇게 정말 존귀하고 영화롭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